은혜로운 찬양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저는 국내전도위원회 산하 2000지교회국을 섬기고 있고 또 33교구를 섬기고 있는 김창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수요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언약의 여정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던 제 인생 포럼과 함께 현장에 주셨던 응답들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은 생명이고 치유고 또한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삶 속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힘이 빠질 때가 많이 있죠. 제 인생을 오늘 좀 포럼하길 원하는데요. 제 인생은 복음 받기 전 그리고 후 이렇게 완전히 나뉘어지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원의 축복을 알고 나기 전 또 알고 난 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시간 혹은 복음을 누리지 못했던 시간, 그렇게 제 인생이 정리가 되는데요. 사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든요. 기도의 배경 속에서 태어났는데 사실 저희 가문에 아브라함이 계셨습니다. 네,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할머니세요. 제사가 굉장히 많았고 또 종갓집에서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삶을 정리를 하시고 모든 제사를 끊어버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신 그때부터 저희 가문이 기독교 가문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 친할머니의 기도 응답으로 제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우리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제발 아이 하나 더 낳아라.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제 손에 장을 지지기 전까지는 안 낳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할머니가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제가 생기고 나서 그래서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기도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걸 붙잡고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물론 저는 몰랐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태어난 날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신생아 황달이 걸려가지고 제 수혈, 그러니까 제 피죠, 피 90%를 빼고 다른 사람의 피를 채워 넣어야 하는 수술, 그걸 받지 않으면은 죽는 수술 그런 앞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수술의 가능성이 반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성공한다 할지라도 뇌성마비가 걸릴 확률이 50%였거든요. 그런 위기 속에서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이 생명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네. 만약에 장애자가 된다면 그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상하게도 이튿날부터 열이 떨어지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서 있거든요. 오늘 제 인생 포럼에 있어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포럼을 나누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제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된 겁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기도의 응답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임해서 시작된 인생인데 사실 저는 이 가치를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도와 신앙 그리고 믿음은 제 믿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믿음이었죠. 이 부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저에게는 갈등으로 다가왔었거든요.
제 인생 제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희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매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가정이었는데요. 좀 심하게 율법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 하면 혼나고요. 네. 아버님이 또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율법적으로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아무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포럼하다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가정 예배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이게 숨 막힐 만큼 그렇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대충 들여주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다녔던 교회, 이 교회도 좀 율법적인 교회였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세대들은 아마 아실 건데요. 네.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 먹지도 못했죠, 어릴 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교회까지 가는 차비는 내고 가더라고요. 네. 먹지는 못하는데 차비는 써요. 네. 그게 참 어릴 때 의아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요. 교회 앞에 팔던 오뎅이었습니다. 네. 오뎅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요. 그래서 제가 사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참 눈치를 보면서 사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간다. 네. 그걸 철떡같이 믿고 눈치 보고 먹다가 걸려서 맞기도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자, 그런 율법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복음은 그냥 교회는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가야 되는 갔었고요. 습관적으로 갔었고요. 상당히 좀 갈등하면서 그렇게 다녔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냥 교회 가서 친구 만나고 놀고 그냥 하나님은 알죠? 예수님은 압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제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갈등을 하다가 살다가 그래도 교회 분위기가 전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전도 잔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데리고 오면 선물도 주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데리고 가서 상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나가면서 제 갈등 그리고 갈증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들어서 더 심각해졌죠. 갈등이 오더라고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부모님이 교회를 가니까 교회를 가야 되나? 아니면 가족들이 가야 되나? 교회 가서 말씀도 잘 안 들리고 은혜도 잘 안 되고 잘 모르겠는데 왜 가야 되지? 라는 그런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보기보다 심성이 좀 착합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는 순종맨이었거든요. 네.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힘든데 겉으로는 오케이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속으로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속으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걸 삼키고 있었냐? 복음을 못 누리니까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주인을 안 바꾸니까 매일 갈등의 연속이더라고요. 매주. 제가 복음을 못 누리니까요. 모든 것이 부담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못 누리니까 심지어는요. 복음이 부끄러워질 때까지 가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고요. 그런 심각한 영적 문제, 영적 상태로 살게 되었는데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어느 날 저희 아버님께서 시골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셔서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다락방 전도 운동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함께 훈련받게 된 것이죠. 훈련을 접하시고 본격적으로 훈련에 몸담기 시작하셨는데 저는 사실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간접적으로 봤습니다. 그때 어렸거든요. 봤는데 그때 당시에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어요. 뭐냐면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을 전하는데 교회 안에 제자가 세워지고 다락방이 열리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전도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제게 한 가지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분들은 저렇게 응답받고 있는데 나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변하고 또 행복해 보일까? 저거는 사실 세상에서 주는 행복하고는 달리 보이는데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 누나 그리고 형들이 학교에서 전도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 보니까 와, 학생이 이렇게 전도운동이 되는구나 라는 도전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기도 제목을 딱 잡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 저도 이런 응답 받고 싶습니다. 그렇기도 했거든요. 복음의 능력으로 한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전도의 분위기로 바뀌고 제자가 세워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너무 자랑하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게 되는 그런 교회를 볼 때 어떤 응답이 제게 왔냐면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고민해왔던 갈등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도 이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요. 이 기도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도중에 제가 1차 합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합숙이 사실은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거든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확인하고부터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6가지 불신자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특히나 기존 신자, 그죠? 모태신앙을 제가 인도받았잖아요. 모태신앙으로. 모태신앙이 사실은 못된 신앙일 수 있거든요. 그 속에서 갈등했던 그런 종교 생활했던 부분들 다 해방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것이 누려지게 되는 그 시작이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7가지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이것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무엇보다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하는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게는 1차 합숙이 1차 전환점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된 것이죠. 사실 아까 서러운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이 어머님께서 저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진 이 삶이라고 부모님이 기도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인정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크면서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굉장히 해답도 못 찾고 갈등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히 해답을 찾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구나.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싶었고 또 복음을 등에 업고 성공하기만 사실은 바랬었거든요. 복음을 등에 업고 성공하기만 바랬어요. 이용하기만 바랬었거든요. 복음을 적용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이용하면서 내 인생을 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나의 신분, 권세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 그리고 주인된 인생이라는 메시지가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각인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본 관점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복음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구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또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구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겨진 인생.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완전히 해방이구나. 이렇게 주님께 맡겨진 인생으로 인도받으면 되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런 믿음이 생긴 게 제 인생의 1차 전환점이었다면 사실은 2차 전환점은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였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 그리고 구원의 간격이라는 부분이었는데요.
훗날 언제 이런 응답을 받게 됐냐면요, 전도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때 확신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사실 1차 합숙 가서 은혜 받고 신분 권세 회복하고 충격 받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금 회귀하더라고요. 복음 깨닫고 나서도 제 삶에 전도가 안 되어지니까 예배에서 은혜 받아도 수련회나 랩런트 대회나 훈련을 가도 실제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없으니까 제가 갈증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이 갈증을 가진 채 살아가다가 또 제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로 바뀌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주인이 바뀌었지만 다시금 내가 주인 된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제가 대학을 가게 되고 졸업을 하게 되고 또 직업을 구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전도의 응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 학생이 악몽을 꾸고 가위를 눌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태연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어저께 악몽 꿨어요. 가위 눌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언제부터니?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알고 보니까 이 가문의 할머니가 무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완전히 이 부분이 해결된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 제목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또 학교 내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힘이 없이 종교 생활하던 그런 학생이 있었거든요. 이 학생하고 대화를 하고 또 포럼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힘을 얻어서 또다시 교회를 회복하게 되고, 그런 응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이건가? 라고 하는 그런 답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랩넌트에 대한 그런 언약이 담기더라고요. 랩넌트 사역에 대한 기도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부모님의 믿음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랩넌트들과 내가 무엇을 함께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계기가 왔습니다. 뭡니까? 랩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고 인도받는 도중에 사실은 자기의 복음을 못 찾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겐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랩넌트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함께 나눠야 되겠구나. 이런 응답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전도 응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복음을 나누고 실제로 전도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왔던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능력이고 치유고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게 언약으로 잡히고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나에게는 사명이구나. 그것을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요, 제가 사역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부모님이 저에게 너는 나중에 목사가 돼야 돼 라고 언약을 어릴 때부터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는 순종맨이니까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저는 싫다고 했었거든요. 심지어 저희 교회에서 이제 대구에 있던 교회거든요. 그 교회 교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제 방에서 혼자 숨어 있었어요. 교역자들 밖에서 식사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진짜 목회하고 사역할 사람은 저 방 안에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 하면은 문을 탁 차고 나오면서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절대는 사람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사실 저는 중직자로 서서 렘넌트를 살리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운동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뭐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생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 인생을 완전히 맡기고 인도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바꾸신 겁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완전히 인도하신 거거든요. 신기한 것은요, 제가 예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 되고 싶었던 것들, 내가 주인 되어서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어중간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또 사역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달란트를 보여주시고 오력으로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특출나게 뭔가 잘하는 게 없었어요. 절대 불가능, 절대 무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언약을 잡고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제 인생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오력의 축복을 날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게 전환점은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의 축복을 알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고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를 볼 때, 그때 진짜 복음의 능력을 제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구원의 감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작은 응답으로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이렇게 인도받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 이전에 두 군데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두 군데에서 사역했던 내용들 좀 포럼을 하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제가 배우고 있고 느끼고 있고 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교회에서 제가 감사했던 부분은요, 목사님께서 현장을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불신자에서 구원받아서 오신 분들, 또 렘넌트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을 하면서 전도운동에 눈을 뜨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게 몰랐던 저에게 눈을 열어주신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초등학교 렘넌트 한 명과 다락방을 했는데요, 이 렘넌트의 부모님, 중직자와 사역자인 저와 그리고 조장인 렘넌트, 그렇게 팀이 되어서 다락방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걸 봤거든요. 바로 팀의 응답. 지금 우리가 캠프에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다락방이라는 것은 팀이다. 그런 응답을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실제 캠프 기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는데요. 그때 다락방의 응답, 팀의 응답을 보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도 전도 운동 중심으로 하는 목회, 그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그렇게 인도받았는데요. 특히 또 마음껏 현장 사역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학교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것을 포럼을 하면서 그때 제가 잡은 기도 제목을 포럼을 드렸잖아요. 렘넌트 사역, 그리고 렘넌트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것. 제가 이 직전 교회로 인도받게 되면서
시작하면서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것이 렘넌트가 렘넌트를 전도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 렘넌트가 전도하는 다락방을 열게 해달라.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기도에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말씀 포럼하고 은혜를 나눈 곳에서 그치지 않고 전도할 현장에서 렘넌트와 함께 기도하고 포럼을 하는데 생명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만남을 시작할 때부터요, 전도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다락방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구원받을 자를 붙여주시고 다락방에 초청되고 나중에는 학업 캠프까지 열리게 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의 소개로 문제아를 좀 만나달라, 그렇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요, 도벽이 있던 그런 친구였는데 사실 우리 교회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만나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고 갔는데요, 참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한 달 동안 영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속하면서 성령의 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그 학생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조장이 되어서 친구도 초청해서 다락방이 열리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얘기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엘리트로 서서 한 교회에서 찬양 인도까지 하고 있는 그런 응답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부족했던 저에게 전도하는 다락방의 눈을 열게 해준 교회이기에 참 감사한데요, 사실은 이것이 제 3차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 4차 전환점이 어디냐,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입니다. 제게는 이 교회가 진짜 배울 것이 많고 또한 시스템 속에서 확인하게 될 게 되게 많은데요, 5가지 기초가 전 교구와 부서에 현장에 세팅되어져 있고 이 시스템으로 전도와 운동하는 교회구나, 그것이 제게는 바로 보이더라고요. 지금 한 1년여 가까이를 인도받고 있는데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님 5가지 기초, 이 속에서 되어지는 응답, 전도 응답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교구사역과 이천지교회국 사역을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감사했던 것은 곳곳에 우리 70인 제자들이 서서 수도권 전 지역을 빛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 흐름에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전도 운동하는 이 시스템이 있는 세계복음하는 교회에서 전도 체험을 가지고 전도 신학을 정립하는 것, 증인 문서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죠. 그렇죠? 그리고 전도에 올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다락방은 반드시 파급되고 확산되고 재생산됩니다. 그것을 함께 인도받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하나님께서 축복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5가지 기초를 가시화하여서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응답이고요, 전도하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지교회, 전문교회, 이 사역에 제가 함께 심부름하며 동력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마지막 선교지 아닙니까? 마지막 선교지죠. 그래서 오늘 제 포럼에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복음의 능력인데요, 전할 때 더 큰 응답으로 확인됩니다. 그렇죠? 지금 캠프 기간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의 능력,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상대방이 영접하고 생명을 얻는 것을 볼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살아있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이구나. 성령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취될 언약 속에, 예언된 언약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의 캠프의 여정에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며 병자가 낫는 모든 치유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히나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우울증을 치유하고 공황장애를 치유하고 이런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된 언약입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수준, 내 기준, 내 체질, 내 생각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캠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밟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흑암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지고 인도받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 발걸음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의 능력의 증인 되는 축복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현장에 복음의 능력 임하게 하옵소서.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